자, 하나님의 사람의 훈련, 거기 맞죠? 네. 바울과 바나바가 디모데의 고향을 처음 방문했을 때 디모데는 아마 꽤 어렸을 겁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 훈련, 그를 데리고 선교 여행에 함께 하게 된 것은 사도 바울이 두 번째 방문했을 때 실제적으로 시작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디모데는 이렇게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을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목사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아무런 호칭도 어떤 타이틀, 그런 호칭을, 명칭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상황이었고요. 이제 디모데가 특별한 현장 훈련의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교육을 받았고, 그런 단계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시기 혹은 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네 가지 단계로 디모데의 그 사역과 관련해서 네 가지 시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섬기는 자의 시기 혹은 섬기는 자의 단계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가 제일 처음에 이 사역으로 부름을 받고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가 처음부터 지도자로 사역을 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 또 여기 김정신 목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처음부터 바로 지도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현장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준비되게 되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첫 번째 시기는 어떤 기간이었느냐 하면은 섬기는 자의 단계로서, 섬기는 자로서의 그런 시기를 보내었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9장 22절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 22절입니다. 사도 바울에 관계된 내용입니다. 이에 자기를 섬기는 자들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을 섬기는 자들 중에서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특별하게 들어 쓰시기 전에 하나님은 그를 훈련시켜서 준비된 사람이 되게 할 필요가 있고, 그런 과정은 신약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를 섬기는 자가 있었죠. 누구예요?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는 지도자가 된 게 아닙니다. 모세 밑에서 섬기는 자로서 훈련을 잘 받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워서 지도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섬기는 단계, 섬기는 자로서의 기간, 섬기는 자로서의 시기를 가지고 난 다음에야 마침내 지도자의 자리에서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훈련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있었죠. 엘리야 밑에도 섬기는 자가 있었죠. 누구예요? 엘리사예요. 또 엘리사 밑에도 섬기는 자가 있었죠. 누가요? 게하시.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게하시가 엘리사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대언자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기록이 없는 것을 보면 그는 섬기는 자의 자리에 있었을 때 제대로 준비되지 못하고 갖추어지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한 예로서 나만 장군을 엘리사가 고쳐주었죠. 그때 나만 장군은 처음부터 가지고 온 어마어마한 그 예물을 엘리사에게 주려고 했을 때 엘리사는 그 중에 한 개도 받지 않았습니다. 왜? 나중에 그게 올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그를 낫게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엘리사가 예물을 받아야 될, 감사의 헌물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게하시는 그런 주인을 보면서, 그런 엘리사를 보면서 답답한 거예요. 아니, 먼저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알아서 주겠다고 하는데 왜 그거를 거절하고 그냥 돌아가라고 하는지. 우리 선생님은 좀 앞뒤가 꽉 막힌 분이야. 그래서 내가 알아서 해야지. 가가지고 거짓말을 하는데 누구를 핑계대면서? 엘리사를 핑계대면서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사람이면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갖추어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는 엘리사 밑에서 훈련을 받았지만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항상 어떤 지도자가 있으면 그 지도자 밑에서 섬기는 자가 있었고, 섬기는 자의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해서 입증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지도자로 세우신 것을 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 밑에서 얼마나 섬기는 자의 생활을 했어요? 40년이에요. 40년. 참 여호수아가 대단한 게,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기 위해서 산 꼭대기에 올라갔다고 하지만 산 중턱에 있는 여호수아, 그는 하나님도 못 뵈고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들어요. 그런데 모세가 40일 동안 그 산 꼭대기에 있는 동안에 여호수아는 산 밑으로 내려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쉬운 일이에요? 얼마나 심심해요. 얼마나 답답해요. 모세야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과 말씀도 나누고 그런 어마어마한 시간을 보낸다고 하지만은 여호수아는 뭐예요? 산중턱위에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거기서 긴 시간을 보낸다고 하는 건 쉽지 않죠. 실제로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갈렙을 제껴놓고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서 들어 쓰신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도자가 되기 전에 그는 항상 섬기는 자의 기간, 섬기는 자의 단계, 섬기는 자의 시기를 보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에베소 교회의 목사가 된 게 아닙니다. 섬기는 자의 기간을
가지고 난 다음에 그가 지도자 그리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섬기는 일로 그의 훈련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5절에 보면은 바나바와 사울은 그들의 1차 선교 여행 때 그들을 섬길 자로 요한 마가를 데려갔었습니다. 거기 우리 13장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살라마에 이르러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한 요한을 자기들을 섬기는 자로 두었더라. 여기 요한이라고 그래서 사도 요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마가라 하는 요한이에요. 바나바의 누구예요? 조카예요. 그러면 여러분, 바나바의 조카니까 아무래도 바나바는 마가의 허물이나 잘못에 대해서 좀 더 너그러울 수 있죠. 자기 조카니까. 근데 사도 바울의 특징은 그분은 원리 원칙의 사람이에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마가가 섬기는 자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하지 못했죠. 중간에 도망쳤어요. 근데 여러분, 바나바의 특징은 사도 바울과 또 다른 면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을 보면 다 똑같지 않아요. 각각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 특징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지는 거예요. 바나바의 특징은 누군가를 세워주는, 비록 그가 허물이 있고 그가 잘못을 했고 실수했지만 그를 다시 일으켜서 회복시켜서 일꾼의 자리에 세우는 그런 역할을 잘한 사람이 바나바예요. 여러분, 아무도 사울이 구원받았고 변화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을 때 바나바는 그가 구원받고 변화되고 새 사람 된 것을 믿었어요. 믿어줬어요. 그리고 사울을 데리고 다니면서 사도들에게 이 사람 변화됐습니다. 이 사람 새 사람입니다. 옛날의 사울이 아닙니다. 라고 그들을 설득시키는. 그러니까 그뿐만이 아니에요.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면서 혼자 사역하기가 벅차니까 누굴 데려왔어요? 사울을 데려왔어요. 근데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아시지만 바나바가 사도행전 15장 이후로는 잘 안 드러나요. 누가? 사도 바울이 드러나요. 그러나 바나바는 질투하지 않아요. 그 마가라 하는 요한이 중간에 도망쳐가지고 선교 여행을 엉망진창 만들다시피 했지만 바나바는 그래도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가자. 그래서 결국은 끝까지 주장하다가 다투고 두 팀으로 나눠지는데 마가라는 요한을 데려갔잖아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그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와라. 저가 나에게 유익하다. 그 마가라 하는 요한, 어떻게 보면은 인생 실패자, 사역의 실패자, 중도 포기자,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일꾼이 되게 하는 그 놀라운 일을 감당한 게 바나바예요. 그래서 바나바의 또 다른 그 별명이 뭐예요? 위로의 아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 바울과 같은 사람 있어야 되지만, 바나바와 같은 사람도 있어야 한다. 자, 이 디모데가
섬기는 자로서 시작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신을 낮은 위치의 종으로 시작을 했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많은 교회들을 경험을 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 무엇인지 실제로 보고 또한 하나님을 위한 사역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철저하게 배우게 된 그런 계기가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선포하고 사역을 하다 보면 아무런 죄도 없이 채찍에 맞을 수도 있고 감옥에 갇힐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사도행전 16장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는 그 과정을 보면서 경험을 하게 되고 지켜보게 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과 11절에 보면 디모데는 그의 영적인 아버지이자 멘토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래의 것들을 배우고 익히게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는 나의 교리와 삶의 방식과 목적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안디옥과 이고니움과 루스드라에서 내게 닥친 핍박과 고난을 잘 알았으며 내가 어떠한 핍박을 견디어냈는지 잘 알았느니라. 그러나 주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셨느니라. 디모데야, 네가 교리도 잘 배웠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 삶의 방식도 잘 배웠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고 사역의 목적인지도 잘 배웠고 우리가 지켜야 될 그 믿음이 무엇인지도 잘 배웠다. 그러나 사역 속에는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 사역 속에는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반대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랑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인내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네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는 핍박이 있을 것이고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나를 그 고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이 너 또한 건져주실 것이다. 이렇게 아주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게 된 것입니다. 이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 디도서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서신이죠. 로마서부터 쭉 해가지고 요한계시록도 사실 서신이에요. 대언서라고 하지만 왜냐하면 7교회에 보낸 편지니까 그것도 서신이에요. 그런데 이 서신서 중에서 목회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신 그 서신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리고 디도서입니다. 이렇게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21세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회에 헌신한 사람들이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성경적인 지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목회하는 목사들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느냐? 이 성경에 집중해야 돼요. 여기에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목회해야 하는지 교리적인 면, 실천적인 면, 도덕적인 면, 윤리적인 면, 생활적인 면, 모든 면에서 아주 낱낱이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개인 이름을 좀 언급해서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 사람 누구예요? 저 서울의 그 목사 정광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보상액을 요구했는데 그게 뭐 8배인가 10배인가 많은 거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리고 그거 받고 나가겠다고 또 안 나가잖아요. 대법원 판결도 다 나왔는데. 이번엔 뭐라고 말하느냐? 아파트 2채를 더 내놔라. 그래야지 나가겠다. 그 사람은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전혀 안 읽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걸 본다 한들 그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특별히 디모데에게 준 권면의 말씀에 있어서 믿음과 행실의 본이 되어서 어떤 사람도 네가 나이가 젊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문제를 삼지 않게 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삶의 본이 되라는 말이에요. 말과 행실과 생활에 있어서 본이 되라는 말이에요. 교리적인 것은 물론 말할 것도 없고요. 실제 생활적인 면에 있어서 본이 되라는 뜻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는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통해서 21세기에 목회하는 목사들이 어떻게 목회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자의 그 단계에 있을 때, 그 시기에 있을 때, 그 기간을 지낼 때 잘 배워야 합니다. 바르게 배워야 합니다. 이때 잘못 배우면 그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자의 기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김정식 목사님은 10년 동안 섬기는 자의 기간을 가졌습니다. 적지 않은 기간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 정도면 충분하다 해서 제가 담임 목사의 자리를 내려오고 담임 목사로 그렇게 추대한 것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 지식적으로 뭔가 많이 안다. 이 많이 아는 사람들 널브러졌어요. 네. 그런데 삶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지식은 우쭐하게 할 뿐입니다. 디모데는 훈련을 잘 받았어요. 섬기는 자로서의 훈련. 두 번째로 어떤 기간을 가졌느냐?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 혹은 전령으로서의 기간을 또 가지게 되었습니다. 주후 약 56년부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특별한 임무를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직접 갈 수 없을 때 디모데를 대신 보내었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2절. 사도행전 19장 12절. 22절입니다. 그걸 보지 않고 데살로니가전서로 보겠습니다. 좀 구절이 안 맞는 것 같으네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이러므로 우리가 3장 1절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참지 못하여 우리만 아테네에 남는 것을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하나님의 사역자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의 동료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었노니 이것은 너희를 굳게 세우고 너희의 믿음에 관해 너희를 위로하여 아무도 이런 고난들로 인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선교사이기 때문에 자신이 선교해서 세운 교회를 또다시 돌아보고 이렇게 했죠. 그러나 상황이 가야 되는데, 데살로니가로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디모데를 대신 보내어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굳게 세우고 또 그들을 가르치게 하는 그 사역을 위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선교사가 아니고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곳에 가서 집회를 인도하거나 말씀을 선포할 때는 전에 우리 김정식 목사가 대신 설교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디모데를 훈련을 시켜서 다른 임무를 맡아서 그 임무를 감당하게 했고, 사도 바울은 아주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디모데를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어요? 동역자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기에서도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도 보면은 동료 일꾼인 디모데다 그렇게 말을 했고, 로마서 16장 21절에는 아예 코워커 동역자다라고 이렇게까지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심부름만 하는 그 단계가 아닌 함께 사역하는 자로서의 훈련 기간을 가지게 되었고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런 시기, 그런 기간을 단계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제는 마침내 지도자로, 목회자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보면은 내가 마케도니아로 갈 때에 에베소에 여전히 머물 것을 내가 네게 간청하였나니 이것은 네가 어떤 사람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며, 이렇게 다시 말하면은 사도 바울이 3년 반 동안 눈물로 기도로 사역하던 그 사역지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사역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때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목사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뭐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인데 무슨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목사는 사람입니다. 신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늘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도 사람이다. 그런데 그냥 사람이 아니고 무슨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갈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존귀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집에서 함부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담임 목사의 이름을 애들 앞에서 강아지 이름 부르듯이 부르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죠?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그 김병식 있잖아. 누군데? 그 있잖아. 우리 그 담임 목사.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거는 어떤 길이냐? 여러분의 자녀를 믿음의 길에서 망치게 하는 아주 첩경이에요. 여러분 자기 부모가 존중하고 존경하지 않는 목사의 설교를 어떻게 자녀들이 존중하고 존경하며 그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겠어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늘 기억하시다가 잡시다. 하나님의 사람, 예,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침례자 요한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침례자 요한을 특징 있게 한 것이고 그를 특징 짓게 한 것입니다. 예, 침례자 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목사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물론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이죠. 사탄의 사람이 아니니까, 마귀의 사람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사람 맞지만, 특별히 디모데서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주장할 때는 목회자로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불러 따로 세워 쓰시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특별하게 지시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다 같이 디모데전서 6장 11절을 열어주십시오.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에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준 권면의 말씀이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래서 영어로는 세 개의 F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피하라, flee. 피하라. 뭘 피하라고 그랬어요? 너는 이것들을 피하라 했죠. 그 위에 보면 뭐가 있느냐? 돈을 사랑하는 것.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목사님들이, 교수님들이 가르칠 때 강조한 게 있습니다. 여자와 돈을 멀리하라. 왜냐하면은 그 두 가지 때문에 무너지는 목사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자 때문에 무너져요. 어떤 사람은 여자에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돈 때문에 무너져요. 성경은 그런 것들을 먼저 피하라. 그 다음에 그렇게 부정적인 명령만 있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보면은 추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follow, 추구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를 추구해야 되느냐? 의와 하나님의 성품, 경건함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추구해야 되는 게 뭐냐? 경건함, 믿음, 사랑, 인내, 온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싸우라 그래요. 싸우라 그래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은 용사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탄과의 싸움을 싸우고 선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잘 보십시오. 디모데는 먼저 섬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발전된 단계는 직접 사역하는 사역자는 아니었지만은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돌아보고 가서 세워주는 그런 사역을 감당을 했고, 마침내는 한 곳에 고정해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사역을 하는 그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입니다. 멘토의 시기요 단계인데요, 그거는 뭐냐, 멘토는요 경험 없는 사람에게 오랜 기간에 걸쳐서 조언과 도움을 베풀어 주는 유경험자, 선배, 스승,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멘토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목사님은 저의 멘토입니다. 목사님은 목사님의 목사입니다 라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그거는 좋은 의미도 되지만 굉장히 무거운 짐도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들을 위한 목사, pastors, pastor for pastors라고 하는, 이거 굉장히 아주 무거운 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려고 하지 않았는데 지게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51년 동안 목회를 하다가 은퇴하신 분이다 하면은 자연스럽게 멘토가 되는 거예요. 스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영광이기도 하지만 엄청난 무게의 짐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스승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그 내용을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이게 선교단체에서 무지무지하게 좋아하는 구절이고 그들이 아주 즐겨 사용하는 구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또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에서 내게 들은 것들,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래서 이걸 복음의 4세대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복음의 1세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복음의 2세대 누구예요? 디모데예요. 그 다음에 복음의 3세대 누구예요? 신실한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복음의 4세대가 다른 사람들. 근데 이와 같은 이 서클은, 이와 같은 그 형태는 교회 안에서 계속 이루어져야 됩니다. 처음에 말씀을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쳐서 그를 훌륭한 일꾼으로 세우고, 그가 또 교회 안에 신실한 자를 찾아서 또 그를 세우고, 또 그가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이런 사역은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이어져 가야 합니다. 목사 혼자서 모든 목회적 사역을 다 하도록 이렇게 떠맡기기만 하면 안 되지요.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바울과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디모데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이런 그 순환이 계속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말씀드린 이거는 교회 안에 혹은 이제 이 목회자들 안에 어떤 내부적인 계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쓰시고, 그렇게 해서 이런 단계가 계속 반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의 특징이다. 그래서 이제까지 이제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빌립도 보았고 디모데도 보았고,
또 그 앞에 사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마지막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나를 사역자로, 목회자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그 소명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하나님의 소명의 증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